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떠난 무덤,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일손을 멈추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을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인수야, 이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대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덜으셨네. 곧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 이리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 이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나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날이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내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밤에 예수님께 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또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침량석금 몰약과 한나트리트 좀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벌레로부터 방치가 될 수 있도록 미라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장사가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저녁을 지나고 토요일 하루 동안은 아무런 그런 정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금요일 오전에 사형이 집행이 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날 해지기 전에 장례가 다 이루어지고 무덤에 장례가 이루어지고 그 돌무덤의 이제 입구는 큰 돌로 이렇게 막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하루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을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고 무덤에 안치된 사실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이제 안치되어 있으면 몰래 밤에 추정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몰래 이제 처리하고 무덤이 비었으니까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혼란을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이렇게 속이면은 그 상황이 이제 상황이 나빠진다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 앞에 놓인 돌에 봉인까지 하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이 비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삶은 죽음까지입니다. 피를 흘리며 살해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담당하신 충분한 영원한 제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은 참혹한 처형 사건이었고 무덤에 묻히실 때에는 세 번째 날 무덤에 묻히신 그때부터 세 번째 날이죠. 안식 토요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새벽에 밝을 때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인간이 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타나시고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그 결과에만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예고가 되었고 예수님에게서 제자들 또 신자들이 미리 맛보았던 천국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실제로 이 땅에 시작되는 표징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들은 기쁨도 컸지만은 무서움도 컸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은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진 채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1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 안식일은 현재 원력으로 보면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 안식 후 첫날이 현재 요일로는 일요일, 주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자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마태복음에는 2 여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여인 1명이 더 추가가 돼요. 그 여인이 이제 살로메인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서둘러 안치한 예수님의 시신의 관습을 따라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예우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 절차를 다 마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이 관심과 사랑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또 벌레들의 침범을 맞으면서 그나마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것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잘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천사가.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을 보니까 번개 같고 그 눈은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리고 지키던 무덤을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그 형상을 보고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간 여인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살아나시는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강한 지진과 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돌문을 굴려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돌은 이 둥근 이렇게 돌인데 그 돌 크기 무게가 약 2톤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3명, 4명 이렇게 해도, 한 사람이 50km 움직인다 해도 150km, 2톤은 2000km니까 그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와서 도구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돌무덤의 입구입니다.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에 부활을 하셨을 것이다. 천사는 그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도 너무 빛이 나고 또 흰옷을 입어서 빛이 나고 해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번개처럼 빛나고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경비병들은 천사를 저지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덤은 천사들을 옮기면 경비병들이 가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생각도 못하고 무서워서 기절해서 죽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꼼짝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비병들은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있고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5절에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은 두 마디인데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여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이 천사는 여인들을 안심시켜요. 안심시키면서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들은 이 안심하라는 말보다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크게 안심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6절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시체로 계시지 않는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게 천사의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은 또는 이 영체라고도 불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계시다가 무덤 밖으로 나오시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은 천사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덤에 안 계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천사가 최초로 여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천사는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빈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여인들이 그 빈자리를 보았다는 기록은 없는데 다른 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이제 상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시신에 발라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그 돌을 굴려줘야 했죠. 군인들은 이제 돌을 안 굴려줄 거예요. 굴려줘서 여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못해. 그래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나마 표현하기 위해서 현장에까지 아침 일찍이 온 것입니다. 새벽 일찍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이제 그 여인들에게 또 말을 해요.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을 확인시키고 말해주고, 또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또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것이 이제 7절 8절이에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무덤 입구가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에 의해서 무덤 안을 확인했던 이 여인들은 이제 사명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증언자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 사명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제 무덤을 떠나면서 그 심령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무서움이 있었다. 무서움이 있었고 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본인들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때에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나마 죽은 시신에라도 향유를 좀 발라서 예우를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면서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걸어간 게 아니고 따름직하는 겁니다. 숨찬 정도도 모르고 막 달려가서 알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과 또 그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예고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천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이 충만해서 재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날듯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무덤을 떠나기 전에 떠나려고 이제 달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것이 이제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만나는데 이 여인들이 만나는데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들은 살로메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달려가는데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부활을 하고 난 빈 무덤의 증거는 확인을 했지만은 실제 부활해서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 이 여인들 앞에,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3일 후에 살아나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여자들을 향해 마주 오셨고 잘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인자한 태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천사가 했던 말과 같은 내용의 말을 여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 예수님이 장사됐던 무덤에서 일어난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이 경비병들은 겁이 나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또 이 여인들도 놀라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알려라, 그러면서 큰 기쁨과 무서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여인들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허무맹랑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은 또 이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교훈만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 그 장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했던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소개했고,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사람으로서는 가장 첫 목격자가 이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돼요.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면서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여인들처럼, 또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걸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대감이 있는데 이들에게 달려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만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도 부활을 믿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우리는 기쁨과, 큰 기쁨과 무서움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하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보람있게 또 이렇게 힘있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